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는 들짜기와 거기서 부엘을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되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함께 하실까요? 바롯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늘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는 사람의 머릿수를 세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들이 이동을 하면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우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38년이 걸렸습니다. 그냥 걸어서 가면 2주도 안 걸리는 그 거리를 38년이나 거의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나와 있듯이 33장을 민수기를 보면 41곳의 지명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이 성경에 갖고 계시는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고 그것은 이제 지나오는 거죠. 그런데 입이 대빨이 나왔습니다. 왜 직선 코스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느냐? 모세 나오라고 그래. 모세 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갈아치우든가 아니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랏 왕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바산 왕 옥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을 다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니고 이 못된 세 왕이 싸움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고비를 넘길 때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읽지만, 이들이 어떻게 아랏 왕을 이길 수 있고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길 수 있고 바산 왕 옥을 이길 수 있어요? 이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세 왕을, 기라성 같은 왕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인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와 마음으로 깨닫는 게 달라서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돌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읽었다시피 놋뱀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장 여러분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제목에 나와 있듯이 놋뱀으로 백성을 구한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은 불평이죠. 이스라엘은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아주 지겹도록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민수기의 거의 전부입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불평을 하고, 14장이죠. 총회에서 250명을 택했는데 그 택한 사람들과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해서 그들이 땅에 들어가 죽게 되는, 소위 말하는 지진이 나서 그들이 땅에 함몰되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합니다. 20장에서는 목마름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역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죠. 근데 지금 21장에 와서 또 이러한 불평의 DNA가 계속해서 지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실감이 나도록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5절을 한번 보세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회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 거부를 하고 그들이 길을 터주지 않고, 그러니 우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차선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돌아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가 나신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풀어버리십니다. 그랬더니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자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누구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이 기도해야 될 일과 다른 사람이 기도해야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원망과 그리고 살려달라는 내용을, 구원을 동시에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5절 말씀과 7절 말씀의 시간적 간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했다가 불뱀이 풀어져서 사람이 죽어 자빠지니까 그제서야 모세에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단어는 항상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가 뭐죠? 회개인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회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을 안 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안 하면 회복도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쩜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또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회개와 회복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목적지를 향해 최단 거리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지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들은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도 순종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그 불평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지 사흘 만에 물이 떨어지자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고기 국물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물을 먹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었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가가 뭐죠? 불뱀입니다.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셨고, 그 불뱀에서 아우성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놋뱀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 속에는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부딪힘을 지식으로 이겨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이겨냅니다.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내가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 정도는 내가 요즘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대로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다양하면서도 점점 죽음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때리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앗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광야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놋뱀을 바라볼 때 놋뱀이 무슨 효과가 있어서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쳐다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에 눈을 받고 있느니 없느니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희 죽일 놈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야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불뱀도 노뱀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거나 말라 죽이거나 아니면 죽게 하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광야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비록 마음에 안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보다는 감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지금 이때나 우리 때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주신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여, 광야에서의 라는 제목의 민수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노뱀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주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인생의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요히 불러주셔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하루를 또 시작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여 우리가 비록 광야의 삶을 살지만 승리의 삶, 구원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